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음식물 통에 썩은 음식이 들어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방향제 안에 좋은 향수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좋은 향수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아무리 걸어 잠궈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다 아셔요. 그렇죠? 우리 이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냄새가 배어 나오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성전 정화라는 것.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성전이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죠. 그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 됐는데,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러 갈 때,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쳤어요. 예의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성막에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교육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결국에 그것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 그 성전을 교육이 끝나고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했는데, 신명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재해석을 해서 신명기를 썼죠. 근데 그때 뭐라고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지금 광야에서 교육받았던 그 성막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교육받았던 것을 성전이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라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2장 1절의 제목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첫 이제 행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개인 생활, 사적인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공생애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 거죠. 공적인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자체가 바로 공생애였어요. 그런데 그 공생애 과정에서 첫 번째 행보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간 것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요한이 해석한 이야기라 그랬죠.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가 재해석한 책인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은 신약의 재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해석한 책이기 때문에 결국 신명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신명기를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켜야 돼요. 재해석된 신명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모르면 재해석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알아야죠. 지금은 복음서, 공간 복음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을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지만 공간 복음에서 말한 이야기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나 하면 그게 이런 뜻이다 하고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이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에서 그래서 요한은 그 사역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편집을 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재창조.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스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스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사람인데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그래서 그 가정을 재창조 가정을 그 아담이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재창조가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그 재창조를 아담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악으로 변했기 때문에 선한 가정을 만들어서 선한 세대를 양성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후손들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죄진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러 왔다. 누가? 예수님이 가정을 악한 가정에서 선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어. 이것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내가 그 재창조를 맡긴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러 왔어. 결국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다. 온 목적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정이 이 악한 가정이 죄를 진 가정이 선한 가정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그러면 두 번째 사역, 선한 가정으로 악한 가정이 죄를 진 가정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 정화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에 든 것대로 우리 마음에 든 것이 우리 가치관이에요. 그것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것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든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썩었으면 썩은 것을 버려야 돼요. 도려내고 새 것을 온전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작업이 성전 정화예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를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선한 가정으로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아엎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뭘로 통치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로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세상을 통치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예요. 그럼 성전 정화를 위해서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말한다고 봤을 때 이 가정을 동시에 모든 가족들을 다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먼저 보여주겠다. 그래서 먼저 샘플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정에 처음에는 한 가정, 아브라함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들이 확대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해서 민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되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다 바뀌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 다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것을 한 샘플을 보여주고 그 과정이 도미노처럼 쫙 다 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했더니 이스라엘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더니, 재창조 일을 시키고 이 땅을 관리시켰더니 실패했던 기록이 구약의 역사예요. 결국 그래서 그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포로기 때 조상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그것을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결국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이걸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90년도, 약 90년도에 이거를 썼다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로마에 완전히 멸망해서 로마가 비참한 최후를, 예루살렘 성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몇 년도예요? AD 70년이에요. AD 70년이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갔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딱 탄생한 날이 제로라고 이렇게 보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역사 기록은 실제적으로는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AD 0에서부터 한 4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지만 실제 나이하고 역사에 기록하고 보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AD 4년에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4년에 출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어쨌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돌아가실 때 30년이고 그 이후로 한 40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선정되어 있던 모델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했던 계약을 실천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로마에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처절하게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에 무너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죠. 90년경에 썼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이후에 그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샅샅이 세계를 뒤져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예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결국 귀양을 가게 됐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은 계시록을 쓰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계약자된, 이 땅을 재창조의 일을 맡았던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자들이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얼마나 철저히 망가지는가를 봤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를 봤고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들도 다 죽어가고, 이제 그 제자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현재 제자들이 다 죽고 증언 예수님을 받던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이 로마가 교회를 다 쓸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바로 재해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성전 종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성전 종화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는 것, 심판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성전 종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방향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해왔던 신앙 그 중심으로 살게 되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주 피를 토하고 성전 정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예수님 행보, 세상을 나는 변화시키러 왔다. 회복시키러 왔다. 혼인잔치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교회는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길이에요. 오늘 맞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얘기예요. 맨 나중에 해석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지금 교회가 현재 현대 교회도 답습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제시한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찾아내야 하고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명기에서 율법을 재해석할 때 보면 그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 와서 중요한 게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인원,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레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 성전 주위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를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서 교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 뭐였어요? 가장 실천해야 할 내용이 바로 큰 절기 2개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장절이 있었죠. 6월절에 뭐였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서 먹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에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삶, 광야에서 살았던 삶, 뭐예요? 천막을 집 없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6월절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먹는 축제를 하는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2가지가 뭐예요? 그래서 6월절 음식이 뭐였어요? 무교병.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바로 풀을 뜯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먹는 쓴 나물과 그 떡도 발효가 안 된 떡을 먹게 하는, 이게 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6월절이에요. 수장절은 집 없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이 2가지 경험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내가 부자가 돼서 얼마나 좀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까, 더 안락하게 살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절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줄게가 아니라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겠다 그랬지.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고여 있게끔 복을 많이 너한테 고여 놓겠다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복 주는 사람,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정화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기서 핵심 이야기는 제사 이야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제사를 못 지내게 예수님이 다 그 뭐 동물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거 못 드리게끔 다 엎었어요.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는 처음에 동물 제사는 왜 지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 행위예요. 제사를 뭘로 바꿨어요? 세례로 바꿨어요. 제사 행위 하지 마라. 세례로 바꿨어요. 죄 묻는. 그래서 동물 제사를 지냈더니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왕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돈이나 착복하고 부자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몇 년 동안 벌어서 돈 갖다 바치고 결국에 부자들이 아무 그게 아니죠. 권위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뜯어먹는 제사 의식이 돈 뜯어먹는 수단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의식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거 없애라. 원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 공부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 했더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래서 다 뜯어 고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 몸을 씻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씻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기존에 있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성전 헐어버리고 이제 참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게끔 우리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컨셉은 결국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전 정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우리한테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구원받을 길은 우리의 성전을 바꿔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야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랬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해왔던 그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교회가 아닌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를 그런 큰 이제 줄거리를 갖고 메모를 살짝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보면 1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이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구절을 기억해냈는가? 그래서 그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많은 자녀들 키우는데도 좋고, 장사할 때도 그 교인들이 와서 팔아줘서 좋고, 특권 집단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교회가 되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번에 보면 예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메모 보면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쫓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핍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 69장 9절 내용인데 69장 자체가 여호와의 신앙을 쫓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정화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저 종교 지금 성전 정화를 저렇게 하는데 저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여기 적용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누가 느낀 얘기일까요? 요한 자신이 그렇게 제자로 있을 때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저 성전 정화 작업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다 쳐내는 거잖아요. 결국 다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2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지금 6월절 행사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있던 일이에요? 6월절 행사장에 있었어요. 6월절 행사는 결국 6월절 행사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 부인들은 노동자들의 몇 년치의 1년치 이상의 생활비를 제사장 부인들이 하루에 가서 사치품을 사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돼요? 성경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죠? 바로 여기서 그 6월절 행사 때 그 6월절 행사를 중지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의 돈인데 난리가 난 거죠.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고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을 제가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이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냐? 네가 이렇게 할 고난이 있어? 그럼 네가 고난이 있는 것을 나한테 표적으로 보여줘.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전 정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나한테 보여줘. 표적이라는 증거라 그랬죠. 증거를 보여줘. 그 얘기예요. 그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 이 성전을 허물라. 내 증거를 보여주겠다. 성전을 너희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대단한 자기들이 자랑하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허물으라 그랬어요. 너희 성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어줄게. 그랬더니 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다음 뭐 대답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지금 46년째 짓고 있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헐으라 그러면 헐겠어요? 46년 동안 공들여 짓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 못하고 있는데 그 메모 2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일컫는 말이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인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온전한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성전을 허물고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신앙. 성전이 우상이잖아요. 왜 그때 당시 성전이 우상이었어요? 이거는 과거에부터 그래왔죠. 성전이 가장 크게 잘 지어지면 돈이 많고 가장 잘 지어지면 아, 제일 위대한 신인가 보다. 그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서 결국에 가장 멋있는 신전을 짓게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신은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과거에부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서 그게 옳은 것처럼 만들어요. 왜? 그게 자기들한테 권위 되고 자기들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잘 지면 훌륭한 신이고 위대한 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하는 자는 바로 위대한 신의 사역자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네 힘과 자기의 돈과 권력을 위해서 죽어나는 사람 누구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와서 노역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 그들은 뭐예요? 고혈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건 참신이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참신이 원했던 모습이에요? 나를 섬기려고 이렇게 다 피를 빨아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참신이 원해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성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의 성전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실 마음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 그랬어요? 힘들게 돌로 이렇게 쫙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만들으라고 이랬잖아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했는데 이것은 결국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허물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우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누가 지었을까? 1번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포로민들이 귀국한 후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첫 번째 성전은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왜? 그때 너무 기금속만 갖다가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을 재료들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갖고 왔어요? 약탈.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 약탈 물질을 갖고.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짓겠다고 하니까 짓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아들한테 나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아들한테 지라고 그랬다 하는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한 거죠. 그리고 결국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한 것처럼 쇼를 해서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었는데, 이거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강대국이 됐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가뜨리고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돈 다 주면서 가서 지으라고 해서 갖다 지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여기 누가 지었다고 나와요? 헤롯이 BC 20년에서 시작하여 46년간 공사 중에 있었으며 AD 64년경에 로마 지비하의 로마 총독 알비누스 총독 때 완성이 됐다. 근데 이거를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헤롯인데, 헤롯은 분봉왕이라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왕을 그 지역별로 이제 왕을, 작은 왕들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을 왕이 통치하게끔 이렇게 파견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로마 정부에는 앞잡이 노릇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한테는 나쁜 매국노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앞잡이 역할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우리나라 하면 일본의 밀정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자기를 싫어하니까 백성들한테 그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진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이 한 짓이에요. 성전을 뭐 신앙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 게 헤롯이 진 거예요. 성전이 훌륭한 성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쨌건 백성들은 자기 성전이 생겼다고 하고 가장 훌륭한 성전으로 생각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계속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면 성전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짓지 말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착복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교육했던 그대로 너희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변질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변질된 채로 너희 하게 되면 너희들 심판받고 멸망하고 없어진다 얘기를 이렇게 했고, 결국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답습하지 말고 변화해야 된다. 교회가 안 바뀌면 영원히 교회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몇 절에 되어 있어요? 22절에 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도 이때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게 뭔 말인지 제자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 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3년 사역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사역 초기에 지금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5번 예수께서 유월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시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3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 온전한 성전 정화가 일어난 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 정화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이 세상을 믿고 맡길 만한 자로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를 믿는다고 하며 쫓아오지만 그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요? 메모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믿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며,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이나 사역의 본질에 관한 이해나 참된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심의 성전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시련이 오면 신속히 돌아서는 젖먹이 신앙에 불과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어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전 정화가 안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뒤집어진다고요? 말씀, 회개. 결국 그 말씀, 회개로 뒤집어지게 하려면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로 그들을 뒤집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 안에 주어지는 말씀이 고리를 연결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을 성령이 또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 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자라고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과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적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공간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적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차이가 뭐냐? 이적은 능력 행함을 의미한다.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표적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행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이고, 저 자는 능력 있는 자야. 이적.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자료야. 증거하는 일이야. 이게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7개를 지금 12장까지 가는 과정에 이 성경이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몇 절까지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몇 절까지 있는지. 몇 절이에요? 21절이죠? 21절까지 있는데 21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가 이 7개 사역이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표적이 뭐뭐 나오나 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5,000명을 먹인 것, 무리를 걷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런 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 표적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고 여기만 나오는 것들이 5개나 있어요. 7개 중에. 그래서 특이한 자료를 써서 특이하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집해서 했다. 그래서 역사 정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이런 이야기를 엮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제시하게 되면 결국
요한은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뭘 하라고요? 예,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신혼부부가 이 세상을 이끌어낼 부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마음의 이 생각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게끔 스스로 양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정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요? 성전을 짓는 작업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 성전을 바꾸는 건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꾸는 건데, 그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정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